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도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역과 일들을 지금 진행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십니다. 성중으로 보내셔서 너희가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보게 될 거다. 그 사람 따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선생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열어줄 거다, 내어줄 거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일이 진행되고요. 제자들이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유월절 식사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면서 주님께서 이 유월절 의식, 유월절 식사를 통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먼저 하나 좀 우리가 살필 것은요, 이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상황들, 또 크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의 사역들, 이게 전체적으로 주님의 주도하에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적 역사 아래에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예비하신 대로 쭉 진행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요, 21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나를 팔 자가 너희 중에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 중에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사실 인간의 어떤 역할과 사람의 어떤 과정 그게 필요 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진행을 따라 진행이 되어갑니다. 그 과정들을 주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역사적 이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일이 진행되어 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반응,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과정에서 그 과정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조적인 두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이 지금 다락방의 주인인 거죠.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를 주님과 제자들이 하게 되는 이 다락방의 주인, 그 입장에서는 정말 순종과 헌신으로 이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지금 다락방의 이미지가 사도행전에 가면 이 마가의 다락방과 굉장히 유사하고 오버랩되는 부분, 일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마가일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마가든 그렇지 않든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다락방의 주인은 주님의 예비하심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맡겨드림으로, 내어드림으로 그렇게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장소는 오고 오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되는 장소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유월절 만찬. 우리는 매번 성찬의 예식을 할 때마다 지금 이 장면을 되새기며 그리며 묵상하며 지금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장소가 바로 그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단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요청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어드림으로 지금 믿음과 순종으로 내어드린 그 자리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에 아주 대조적인 또 하나의 반응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19절부터 21절 쭉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주님을 파는 자로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진행이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파는 자에 대한 계획과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왜 말이 안 되느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편에 어떤 것도 상관없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든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하든 사람과 별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이 주님을 팔지 않았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길은 진행이 될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팔릴 거고 누군가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주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선하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영원하시고 선하신 그 계획을 따라 나는 나아간다.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다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상황과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시대도 사실은 똑같이 주님의 주권적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역사들, 이 시대의 상황들,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들, 이 시대의 여러 소문들, 뉴스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또 사람들의 이기적인 분열과 다툼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소수의 그 욕심과 소수의 교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희생으로 내모는 이 현실들을 보며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권적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상황이 때로는 형통하고, 때로는 잘 되어가고, 때로는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공고해지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상함도 있고, 때로는 염려의 문제들도 우리 앞에 놓여지는 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들 여전히 오늘 내 개인에 대해서도 진행되며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진행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역사들, 내 인생, 우리의 상황,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분명히 진행되어 갑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거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대조적인 이 두 참여자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메시아됨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가룟 유다도 그 당시에 주류를, 유대인들 속에 주를 이루고 있던 그 메시아관이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소유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의 메시아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여야 되는 거죠. 들고 일어나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영광으로, 승리로 이끌어내어야 하는 메시아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되고 제국이 되고 온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환호하며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와는 거리가 먼 거죠. 주님은 자꾸만 죽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런 본인들 생각에는 얼토당토 않은 딴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되어가는 모양도 분명히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며 들고 일어날 때 그 기회를 잡지도 못하고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도, 나의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이 모습인 거죠. 그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적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길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는 건가요? 여전히 완고함으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없으므로, 원망으로, 아니면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그렇게 부딪히며 지금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내가 붙들 수 없고, 주님의 길로 내가 행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없는, 여전히 대적하는 자로, 거스르는 자로 그렇게 서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길은 진행이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 갈 겁니다. 문제는 내 인생이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불행으로, 실패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대적하는 자, 거스르는 자의 모습들은 결국은 주님 앞에서의 실패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부분적이든 궁극적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런데 반대로 정말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의 과정들로 나아가는 이들은 그 과정이 은혜로 충만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길들의 진리를 보며 내가 자꾸만 더 그 속에서 환해지고 자라가고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꺾이고 실패하는 자리로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의 상황인데도 내 영은 자라는 거죠. 문제의 상황인데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김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 현실만 보면, 때로는 그 상황만 보면 낙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곤고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길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의 방법과 나의 길과 나의 말과 나의 선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건지, 그 길로 행하며 순종과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진정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이 식사의 의미가 늘 되새겨집니다. 유월절만 아니라 절기 때마다,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들마다 사실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기억하는 게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해 왔습니다. 유월절 식사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냥 오늘은 양 잡아 먹는 날이다, 오늘은 그냥 이스트 안 넣고 떡 만들어 먹어야 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날을 유대인에게 주신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식사를 하면서 그때의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밤, 온 애굽의 죽음이 임하던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우리의 조상들, 그 집집마다 하나님이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죽음이 넘어가며 그 죽음의 밤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밤이 되었다, 그걸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어떤 것도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행할 수도 없던 노예로 잔뜩 그 올무 속에, 짐 속에 짊어지고 살아왔던 그 인생들이, 그 삶들이 그날 밤으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는 그렇게 환희의 노래를 부르며 애굽을 승리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게 2월절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분명히 핵심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함으로, 이 주제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떡을 나누어 주면서 자,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가 받아 먹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너희가 받아 마셔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이제 진행되어 갈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습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체험으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내가 왜 죽어야 하고 내가 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가? 그 의미들을 다시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떡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이 잔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님의 참 자유함과 진정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그것이 누려지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유월절의 식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자리로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떡에 참여한 자들이요, 주님의 잔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몸의 구속됨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이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육의 죽음, 또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죽음, 거기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며 우리의 궁극적인 죽음,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것들을 깨뜨리고 이기는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주님의 떡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는 죄의 구속, 죄의 노예됨, 불의함의 악의 노예됨, 상황과 깨어짐과 고통의 노예됨, 이 모든 것들에 노예되어 있는, 매여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것이 깨어지고 그 구속들이 깨어지며 진정한 자유함으로, 진정한 구원의 기쁨으로, 치유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이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이것들이 부욕해 되고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떡에 참여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새롭게 부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설 때마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생명으로 부음받으며 그것들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상함에 부딪혀질 때마다, 어떤 묶임과 매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주님의 잔에 참여한 자로 주님의 자유함이,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권세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날마다 힘있게 하며, 날마다 커지게 하는 그 은혜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며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진행되어 갑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바로 앞의 상황밖에는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고백하며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자로 참여하게 될 것인지, 주님의 그 길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 건지,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신뢰할 수 없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없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결국은 예수를 파는 자가 되고 배반하는 자가 되고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가 되지는 않는지, 내 삶의 순간순간 상황이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주님의 길에 서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돌아보며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순종으로 귀하게 진정한 은혜의 쓰임으로 진정한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삶으로 내가 그렇게 참여하고 쓰임이 되는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떡에 참여한 그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주님의 잔에 참여한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 자유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나의 영혼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시대의 역사가 주님의 선하신 계획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들로 진행되어 갈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맡겨드릴 수 없어서 순종할 수 없고 대적하는 자로 배반하는 자로 주님을 파는 자로 그렇게 서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의 참여자가 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떡에 참여하며 주님의 잔에 참여한 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리, 무너지는 자리,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깨며 이기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며 참 주님의 자유함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나타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이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도 맡겨드릴 수도 없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예수를 파는 자로, 주님의 길에 거스르는 자로 그렇게 서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참 은혜의 길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 매일매일이 주님의 떡에 참여한 자, 주님의 잔에 참여한 자로 주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가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참된 자유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커지고 부유해지는 참 은혜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